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라는 말은 귀족이란 뜻이고요. 오블리주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좀 벼슬이 있다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귀족들의 도덕적 의무라는 뜻인데요. 이게 만약에 귀족들이 노동자들이라든지 종들을 착취해가지고, 그래서 자신들이 부를 쌓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래서 조금 미안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단어를 만들었다면, 이 단어는 우리가 그들도 보지도 말아야 될 단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실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자신들이 이룬 지위라든지 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는 백성들이나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알고,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면, 우리가 그 단어를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귀족들, 우리가 좀 이 사회에서 괜찮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런 것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해에 어떤 사람이 축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졸업생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하버드 졸업생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하버드 졸업생의 이름을 달고 그 하버드 대학에 부끄럽지 않도록,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제발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는 비록 다 도망가고,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세 가지로 나와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도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못 봐놓으니까 못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만져보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아니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없었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믿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요? 그거는 성경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과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천사들을 만나기도 했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 소식을 불이 나게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은 긴가민가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쑥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귀신인가?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도 봤으니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으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 평강은. 이제 제자들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도마가 의심한 거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었던 거예요. 나 못 믿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해도.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두려움 없습니까?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냐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구나. 지난번에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주님께서는 인간의 온갖 죄악을 짊어지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지옥에 가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죄인으로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거기에서 다시 지옥에 사망을 해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죽음에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좋겠습니까가 아니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괴로운 인생 그냥 목숨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로 돌아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들 쭉 비추어 볼 때 이게 그냥 무로 끝날 우리의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지원받았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난 뒤 끝이라고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하나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더 잘 살아야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는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평강은 성도가 누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중병에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까? 내 가족들이 어떤 병고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가정과 생업의 문제, 어느 것 할 것 없이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걸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안 되니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그래서 정말로 맡긴다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러시고 난 뒤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죠?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선교사입니다. 선교란 단어가 사명이란 단어잖아요. 그 사도란 단어도 사명이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사명을 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 말씀이에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을 아주 수준 낮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짐승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거꾸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해요. 그래서 욕을 할 때 무슨 짐승 덜 먹이면서 뭐 같다 하지만 그거는요 사실 좋은 말이에요. 그거보다 못하다 해야지 안 좋은 말이에요. 개나 돼지에 비할 바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애완견은 애완견으로서 또 돼지는 식용으로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전혀 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늘 물어봐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영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를 누가 만들었어요? 수학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 모든 공부들은 뭐 때문에 하죠? 사회화예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회에 적응하고 공부할 그 시간대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사회에 진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학을 가든 취직을 하든 또 대학 졸업하고 나한테도 취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취직을 하고 사회에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 사회에 가서 뭐 하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벌어서 뭐 합니까? 돈 못 버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벌면은 결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또 뭐 합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뭐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이세를 낳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이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돈 들여가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또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되나요? 늙어가죠. 그렇죠? 예. 저처럼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늙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늙어갑니다. 그러면 늙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어찌 됩니까? 죽죠. 인생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뭐죠? 여러분, 동물들은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금방 한 거 전부 다 합니다, 동물들도. 동물은 짧게 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래 사는 동물도 많습니다. 그러면 동물들도 어릴 때부터 사회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알아요. 여러분요, 제가 낚시하다 느낀 게 뭐냐면 보고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는 뭐 조그만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버리거든요. 근데요, 위에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면서요, 아무튼 고기 잡으러 다 내려오거든요. 근데 작은 고기 던져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물어가요. 근데요, 보고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묻고 죽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게. 학습이에요, 학습.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도, 새들도 그렇게 사회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떻게 이 사회에 적응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뭘 말아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배웁니다. 우리 교육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고차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엄격히 따져보면 우리 사회가 복잡해서 그렇지 옛날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사회가 단순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저것들도 가정을 꾸려요. 그리고 새끼 낳습니다. 그 새끼 키워. 그러면 자기들은 또 늙어가. 그러니까 죽어요.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이상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동물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놈들은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그 동물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았을 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의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나요?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거 무시하며 그냥 동물처럼 산다면 정말 허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겠구나.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그것을 행하는, 순종하는 삶이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게 바로 보냄받은 자예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행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때 어떤 사람들은 숨을 내쉬며 이렇게 우리가 입냄새 이렇게 이러면 입냄새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예요. 그냥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온갖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목사들이 악용을 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서 2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하실까 싶어도 잘 따지고 보면 연관이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읽는 사람은 읽고 안 읽는 사람은 안 읽습니까? 에? 누구는 입이 있고 누구는 입이 없습니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권세가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면은 다른 사람의 죄가 용서해지고 어떤 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오 대단하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겠죠? 자기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면은 용서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죄 문제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셔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이상은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 맥락을 봐도 이게 제일 안전한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나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실패했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고 늘 들쭉날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아주 변함없이 그냥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갔었어요. 고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지,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야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세상의 명예든 쾌락이든 뭐 부든 상관없이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약합니까? 돈 앞에서 무너지고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사시면서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나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종교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저 밑에 입구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아, 교회에 다니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난 뒤의 세계든 이 세상에서의 온갖 어려움이든 할 것 없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주님을 확신할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확신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앞에서 벌벌 뜹니다.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벌벌 뜬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짐승처럼, 아니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동물보다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때 여러분들은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다면 그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